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마치 다수결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의견과 안건으로 세상이 결정되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성장하고 결정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패배가 확실해 보였던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단 12척의 배로 변화가 일어나고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흑인 노예 제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거의 다 폐지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포기했을 때 김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시고 자주권과 자치권을 이어간 결과 오늘날 선진국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일제시대, 특히 러일 전쟁 등으로 온 나라가 몸과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던 그 시기에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돌보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다름 아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신사참배 길을 걷지 않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졌던 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노름과 술에 빠져 살 때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소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져 온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와 믿음의 선조들은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알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쟁,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 누구를 만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른 문화, 타 문화를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 등 삶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시대를 앞서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되고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터가 닦이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무리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습니다. 오가는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편한 길, 모두가 가는 넓은 길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이 좁은 물을 걸어가는 그 소수의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끝까지 순종할 소수의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약 3400년 전 사사기 시대나 약 80년 전 일제시대나 오늘날 코로나 시대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온니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3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이미 죽은 상태고요.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 10여 년 동안 하고 나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갈 어떤 주역이 되기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 가운데 태어난 출애굽 3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3세대를 향해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대였습니다. 누구보다 전쟁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3세대를 향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3세대는 여호수아와 부모 세대들이 이룬 승리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성도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병사를 어디서 어떻게 모집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고,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술은 어느 지형에서 어떻게 짜야 될지 능숙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조들이 영적인 전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공산당들의 총칼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모임이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겨두신 것이 바로 2절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기에는 이방 민족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2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시험하기 위해서, 2절은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시험한다는 것은 4절처럼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2절에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모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대한 점수는 처참하고 비참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5절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인들 가운데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님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와 문화와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 등의 이 내면 세계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점령당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6절에서처럼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혼인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 가족이 섬기는 신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신을 같이 섬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은 이스라엘이 아세라 여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 나라 여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70가지 신, 무려 70가지 신들을 이 아세라 여신이 다 잉태하고 낳은 신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아세라 여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 여신을 섬겼다는 것은 가나안의 70가지 신, 나아가서는 모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들면 여러 가지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험을 든 것이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TV에 고발당하고 있는 이단들과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을 들듯이 명예의 신을 믿고 물질의 신을 의지하고 당파를 짓고 권력의 신을 만들고 분리할 때는 그동안 내가 세우고 섬겨왔던 이 자신의 신앙의 연수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안에 있으며 우리 근처에 바로 우리 곁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서로 혼인하고
서로의 신을 인정해 주자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회유에 응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협박하고 매질해서 내쫓기도 하죠. 영적 전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소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말씀, 부담스러운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승리의 모범이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죠. 8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9절을 보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왕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아프고 공고하고 힘들어서 고통에 못 이겨서 신음을 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만든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은 사사 온니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온니엘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온니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온니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왜 온니엘만 승리했고 왜 온니엘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왔을까요? 온니엘에게는 다음과 같은 거룩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잘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의 이 민족 가운데 혈통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인 악사를 택하고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전쟁에 승리한 온니엘이 그의 이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온니엘이 승리했는데 온니엘이 말 한마디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온니엘이 한마디 정도 할 만도 한데 그의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온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조금도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온니엘은 그저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과 영을 보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전쟁의 승리,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온니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4장 13절을 보면 온니엘에게는 자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자녀들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여러 문제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온니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 모범적인 자녀들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온니엘과 악사는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잘 가르치고 잘 전수한 부모였던 것이죠. 이처럼 온니엘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 아세라 신을 섬기러 떠날 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낸 부모였습니다. 온니엘은 큰 승리 이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의 이런 삶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단락이 끝나는 11절은 불길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죽음으로써 평온한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의 시대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생의 덧없음이나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줍니다. 한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이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낼 온니엘과 같은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권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과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질렀던 이 끔찍한 일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조선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일본은 약 5,000년이나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 그 자체를 아예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가던 시대,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일본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에게 협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아무 말 없이 침묵하거나 반항하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맞섰습니다. 누군가는 삭바느질로 군자금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러시아에서 무기를 밀매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모진 고문 앞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서 신앙과 소신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했던 소수의 사람들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한국 교회가 신앙을 이어가며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1절과 대한민국의 독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모두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유혹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과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예언대로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삶에 동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이 그런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수지만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좁은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비전이 말씀으로 정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독립운동가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독립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인 독립운동가로 일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영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독립운동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길에서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삶의 지경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독립시켜 나가는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아가
이기게 4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환로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자리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 모두가 넓은 길을 향해 갈 때도 우리는 온니엘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둘, 많은 무리가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외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넓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온니엘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소서리가 좁은 길을 난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진리가 땅에 넓은 떨어져 길로 가기보다 좁은 아무도 십자가의 길 주의 믿음의 이름을 높여 길을 부르지 선택할 않으시고 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모두가 베풀어 자기 주시옵소서. 살 길을 하나님 찾아가 많은 우리가 순종하는 한 사람 통해서 많은 이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그런 믿음의 있도록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께서 신령을 은혜를 붙잡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하나님 있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께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우리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원하시기를 베풀어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소문이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가르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전할 수 수밖에와 되옵소서. 아버지 예배하시기를 아버지 삶의 축복을 나를 변화시키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 온니엘처럼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아버지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세대로 공의 세대를 키우기 원하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다하시고 아버지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권력자가 있고 많은 부자가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무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종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두가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때를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열매 맺을 만한 믿음과 인내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